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의 승리함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믿고 기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데, 인생 승리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왜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냐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복이 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복은 따로 옵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복 안 오면 하나님 다 떠납니다. 병 치료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왜? 자기가 온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예배하면 인생이 성공하니까, 그러고 나서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 잘하면, 인생이 성공하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사모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에 좀 성공해가지고, 정말로 좀 인생에 팍 성공해가지고, 우리 간증 좀, 은혜 나누는 좀 제가 좀 먼저 합시다. 좀 나누고 싶어. 진짜 목사님 쓰러지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그럼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까먹으면 도루묵입니다. 말씀이 선포된다 해서 말씀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빡 떼가지고 빠박빡박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라 생겨라, 동물아 생겨라, 식물아 생겨라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살아 움직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온 열방에 선포할 수 있으리라 믿으시고, 제발 꼭 기억하셔서, 딴 글은 잘 몰라도, 내가 기도는 좀 잘 못해도, 내가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몰라도, 성경적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아담이 여자든가 하와가 여자든가 좀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아주 퍼펙트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로또 번호가 몇 개지? 6개. 6개를 0.5초 만에 딱 얘기하면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이게 100% 합격하는 번호다. 6자리를 0.5초 만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은 그걸 다 듣고 기억하셔가지고 자고 일어나도 그 로또 번호는 까먹지 않을 겁니다. 왜? 로또 번호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왜 잊어먹었습니까? 저는 잊어먹다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
참배님만 교회 성도 정도 되면, 다른 교회 성도 말고 이 정도 성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혹시나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홈페이지에다가 말씀 올려놓으니까 저는 의심 안 하랍니다. 괜히 상처 제가 안 받으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듣고 오신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셨지요? 가져오셨지요? 마음을 가져왔고, 시간을 가져왔고, 물질을 가져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요, 희한합니다. 비행기 타려면 국제선은 2시간 전에 가야 된답니다. 국내선은 적어도 1시간 전에는 가야 됩니다. 우리 내일 이 친구 태국 밤 8시 50분 비행기인데 아침 7시에 간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밤 8시 50분 비행기인데 아침 7시에 KTX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과연 공항에는 몇 시에 도착할까요, 이 친구들이? 제가 아무리 못해도 기억해봤을 때는 한 5시 정도 되면 공항 갈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공항 그때 갑니다. 5시 정도면 4시 정도 되면 공항 딱 갑니다. 그런데 그거 공항에 늦는 사람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상한 사람도 한두 명 있긴 있는데, 그래도 공항 왜 2시간 전에 오라 합니까? 그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왜 2시간 전에 오라 해서 안 간다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늦게 옵니까? 찔린 사람 몇 분 있죠? 교회는 왜 늦게 옵니까? 비행기 타는 것보다 예배가 안 우선시합니까? 이 예배 올 때에, 예배하실 때에 마음을 다 가지고 택한 곳으로 딱 가지고, 정신이 교회에 있으면 안 늦습니다. 애가 똥을 싸죠. 똥 싼 그대로 옵니다. 비행기 타야 되는데 애 똥 싼 게 문제예요. 지금 1년 만에 여행 가는데 애 똥 싼 게 문제하고 애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근데 교회는 애 똥 싸면 안 와요. 우리 애 똥 싸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함에 있어서 더욱더 귀하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받을 수 있기를,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오실 때 무슨 옷 입고 오셨습니까? 무슨 옷 입고 오셨습니까? 저렇게 한번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명품을 입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다 그냥 뭐 어떤 옷 입고 오셨습니까? 아, 목사님 옷 잘 입고 와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갈 때 항상 추리닝을 입고 갔습니다. 만약 그때 저에게 누군가가 뭐라 했다면, 야단쳤다면 교회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추리닝을 입고 갔습니다. 왜요? 뚱뚱해서.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뚱뚱해서. 옷이 교복 외에는 잘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교복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추리닝, 하얀색 추리닝 이런 거 다 입고 교회를 딱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우리 시편 29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잔치를 갈 때,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왜 깨끗한 옷을 입고 갑니까? 그 결혼식을 주최한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려고 이쁜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야리꾸리한 시커먼 옷, 떼지고 쪼쪼한 거 입고 가면 그 사람을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연회를 베푼 그 주인의 얼굴을 똥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잔치할 때는 아무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걸맞는, 그에 맞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무슨 영화제라든지 무슨 상할 때 드레스를 입고 가는 그 이유가 그 영화상, 그 청룡 영화상, 하여튼 그 시상식의 품위를, 권위를 맡게 해주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한 번도 연예인들이 그 장소 가면서 추리닝 입고 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영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 내 옆에 있습니다. 나와 대화하고 나와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십니까? 예배에 참석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니까 내 인생은 당연히 성공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옷을 입고 참석하시냐는 겁니다. 겉의 옷 말고 내 영의 옷,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우리가 잔치에 갈 때 그에 걸맞는 품위와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는 거룩한 옷으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가 출발부터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누구야? 탁 부르며 예 하나님 하고 탁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이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 부를까봐, 혹시 하나님 나 찾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옷을 입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있을까요? 예배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배하면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나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주의 성실함과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의 옷을 입고 아버지여 부르며 나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성실함과 그의 진실함으로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에게는 뭐가 넘친다? 나에게는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진정한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내가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가 체크하는 방법 하나,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예배 드리면 꼭 뭐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목사님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럼 지난주 예배 때는 은혜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 있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 잊지 못한다. 그것은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겠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이 은혜가 충만하니 나에게는 뭐가 흘러 넘친다?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주의 성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주의 이름보다 더 높다.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은 아멘하고 그 아멘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으면서 너무나 좋은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멋있던 글귀가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아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방구만 끼면 아멘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에서 한 아멘에 있어서는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편지를 주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렇게 부족한 목사도 그 글을 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글을 적을 때 그 다짐을 한 그 성도의 그 마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또 기쁘시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최고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을 때 집에 가서 예배 마치고 은혜가 있다, 뭔가 잔잔하다 이러면 오늘 예배 좀 잘 드렸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도 이 남편을 볼 때 새끼 아침에 일이 되면 이 예배는 헛예배 드린 거예요. 아침에 올 때 비록 남편하고 새끼하고 어쩌고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나면 아까 새끼가 오늘 님으로 보이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지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면 새끼에서 님으로 바뀌니 가정에 가면 얼마나 복이 넘치겠습니까? 이게 은혜요, 이게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성도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맛봤으니까 이제 더 큰 것을 또 믿으며 또 응답하실 것을 또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간구한다. 성도가 간구한다. 왜 간구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간구해야 되는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는 간구해야 되고 또 성도는 간구해야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지만 제가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기도, 간구, 성도는 기도해야 될 특권이 있고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필살무기이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여러분 한번 꺼내보세요. 깊숙이 어딘가는 들어있습니다. 요 머리에 마음에 어딘가에는 지금 이게 들어있으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게 된다? 간구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 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간구하게 되면 나 혼자 간구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가 따라야 됩니까? 응답이 따라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왜 중을 보고 연부를 한다는 줄 아십니까?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연부를 합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게 연불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중을 왜 연불한다 하면 지 혼자 연불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니 그것은 연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응답이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아버지 올라 아버지 이랬는데 응답이 안 된다. 연불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연부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내가 정신 차려서 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저희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너 밥 먹을 때 뭐라 기도하냐? 같이 밥 먹으러 딱 앉으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해. 다 끝나고 먹고 있어. 누구는 기도를 뭐 어떻게 기도를 하냐? 내가 아무리 짜게 기도해도 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에서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부족하며 채워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빨리 기도해도 한 10초는 걸리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먹고 교회 와가지고 곰곰이 쳐다봐. 얘들 뭐 하는가. 그래서 앉아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오. 이까지 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애들은. 무슨 기도를 이렇게 내가 목사가 스킬이 부족하나 이 애들보다 기도를 이렇게 더 빨리 하지 못하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인가 연불인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인가 습관함인가 이것도 내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가 있고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예배에 성공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의 시편에 딱 노래하는 것이 예배해라. 예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너에게 기쁨이, 너에게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비롯해서 네가 기도한다,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고,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인생의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탁 하시면 돼요. 오늘 탁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고, 그러면 뭐 하실랍니까? 이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함을 그냥 응답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합니다. 힘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사랑하는 태훈이 집에 신발을 갔다 와요. 기도 한 5분밖에 안 했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네, 참, 내가 그때 한마디 해보려다가 참았어. 뚱뚱이도 내가 더 뚱뚱하고, 내가 더 불편하게 앉아있었고,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지금 가만 앉아있어놓고, 누나 다리가 아파. 다리야. 그 좀에 무릎 꿇고 앉아있었다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강함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함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간구하시고 그 뒤에 나의 힘줄에 힘을 주어 내가 더욱더 강하게 해진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강함을 허락하실까요? 강함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테니 너는 뭐 해라? 예배해라. 내가 너에게 강함을 허락할 테니 너는 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또 응답하겠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는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내가 딴 거는 못해도, 내 공부를 좀 못하고 돈은 좀 못 벌고 좀 뚱뚱하고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뭐만은 성공하겠다, 예배만은 성공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을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한 가지만. 예배를 이렇게 중요한데,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성공하며 인생이 성공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라, 늦지 마라, 잘해라, 많이 들었는데, 뭐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일까? 예배의 방해 가장 큰 것은 바로 나의 교만함이요, 나의 잘못된 성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희찬이가 이랬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용돈을 딱 받으면 전부 다 헌금한답니다. 용돈 받으면 헌금해야 돼. 용돈 받으면 헌금 받아야 돼. 1,000원 받아도 헌금해야 돼. 2,000원 받아도 헌금해야 돼. 10,000원 받아도 헌금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애가 좀 바뀌어. 약간 타락했어. 어떻게? 10,000원 받고 나니 과자 사 먹고 헌금한다고. 내가 모를 때는, 이 머릿속에 이 지각의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없을 때, 내가 돈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합니다. 뭐 내일 먹을 거, 뭐 과자 사 먹을 거,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든. 우리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 여러분, 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희찬이만 조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거 없고 교회 가서 청소 안 했습니까? 저런 거 없고, 아까 간증에 들어보니까 없고 화수가에 갔대. 없고. 지금은 안 없고도 머리 안 가. 지금 두 발이로 다 걸어다닐 수 있는데도 화순 가라면 어이구야. 예전 차도 없었어요. 옛날에 버스 타고 갔는데 이제 차도 있고 다 있는데도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더 잘했는데, 아플 때는 더 잘했는데, 이제 좀 지각이 생기고 있어지고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상하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십시오. 어릴 때는 당연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제가 천자에 딱 거리면서 희찬아 그 10,000원짜리 바꾸자. 당연히 바꿨어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돈 갖고 있다가 천자에 주니까 그게 아닌데,
녹색이었는데 아까 받은 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헌금해야지 합니까? 과자 사 먹고 사탕 사 먹고 남는 거 헌금해야 된다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또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부하고 부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희한하게 부하면 안 섬기고 성장하면 안 섬기고, 성도일 때는 청소도 하다가 장로 되면 야야 그 청소해라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럴 바에 차라리 진짜 안 성장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지 않은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내 인생을 섬기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내 인생이 성공합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또 약속은 인생을 섬기면 인생이 실패한다. 이게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선택해서 하십시오. 저는 예배에 성공할 겁니다. 저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니 나의 인생도 성공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목사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함께 예배에 성공합시다. 함께 인생에 성공합시다.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은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러면 인생이 성공합니다.